할렐루야, 뉴 크리에이션 트레이닝 센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규성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원수가 빼앗아간 것을 되찾기 위한 믿음의 전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2년이 되고 지난 3번에 걸쳐서 신적인 회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를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3번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이어서 그 말씀과 연관된 주제로 내용을 다루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짧게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로 2022년은 신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 메뚜기가 빼앗아갔던 먹었던 그 연수를 너에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원수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도둑질해 갔던 그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7배의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세상의 회복과 다르게, 세상의 회복은 원상태로의 복구라면은 하나님의 회복은 원상태로의 복구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갑절이나 3배나 4배나 심지어 7배까지 보상이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신적인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신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4가지 스텝에 대해서 나눴었죠. 그래서 4가지 스텝, 4가지 단계로서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적어보면서 내 삶의 어떤 분야들에 대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될지를 적어볼 것을 이렇게 첫 번째 단계로 제시했었고, 우리가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적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될지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되었다면, 두 번째로는 그것들이 정말 회복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회복될 것을 그 분야마다 선포할 것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회복될 걸 그리고 선포했다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단계로, 그 회복의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교정하고 다뤄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교정을 구하고, 또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분들에게 우리가 교정을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3번째 단계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로는 그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감사하는 심령을 유지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우리가 미리 축하하고 믿음 안에서 기뻐할 것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신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한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될 교정, 조정의 영역들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것 또는 그 다른 어떤 사람들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오는 만족에 안주하고 있었다면은 그것들이 바로 현대 시대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이고, 그 우상 숭배가 있는 한 원수는 여전히 우리 삶에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막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우상들을 철거할 때 하나님의 신적인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뻗은 손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란 것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한번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을 의존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기쁨이나 만족이나 거기에서 주는 어떤 그 만족들이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내가 찾지 않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발견해보고 잘라내는 시간들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배후에서 실제로 우리 삶을 도둑질해 갔던 그 배후의 세력들을 직면하고, 이제 우리 각 삶의 분야마다 우리가 그 원수가 빼앗아 갔던 영역들에 대해서 회복을 선포하고 되찾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싸움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진행된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유지하고 무장돼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10절부터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도둑이 와서 무언가를 도둑질해 간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으로 저지하거나 강력하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 원수가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전투태세를 갖추거나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우리가 막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사단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삶을 도둑질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강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새로운 리더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무엇보다도 반복하여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의 권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한 태도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인들을 무찌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유업들을 차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속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 6장에서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강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강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너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하여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힘을 의존하여 강하여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와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해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아직 정신이 깨어있지 않을 때 커피를 마시면서 몸 안에 카페인이 이렇게 딱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몸이 정신이 차려지게 되고 각성작용이 일어나면서 정신의 영역과 몸의 영역이 더 깨어져서 제가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또는 일을 하거나 뭔가 해야 될 때 훨씬 더 분명하고 집중력 있게 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게 바로 몸의 상태에서 컨디션이 이렇게 아직 졸리거나 피곤하여 덜 깨어있는 게 카페인을 들이켰을 때 그 각성작용이 몸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제가 더 그 하고 싶어하는 방향대로 제 몸을 더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제 힘의 능력에서 강하여진 게 아니라 카페인의 능력 안에서 강하여져서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저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제공된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들이 우리를 낙담시키게 하거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버티거나 우리의 힘으로 이거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적극적으로 졸리면 커피를 마시거나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서 힘을 내는 것처럼 또한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제공된 그 유업들, 제공된 그 공급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떤 제공된 무기들, 어떤 제공된 공급들을 사용할 때 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11절부터 쭉 서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힘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인 신적인 회복이 우리 삶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직면해야 될 원수가 있고, 그 원수가 우리 삶을 도둑질해 왔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수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원수 앞에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 능력의 공급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용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배후에서 공중에서 권세 잡는 어둠의 영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간계를,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하여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건 마귀의 간계. 이 간계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속임수, 정교하게 속인된 그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정교하게 이렇게 속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술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걸을 때 가능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감각의 영역에서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시스템과 또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영역에 있는 감각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눈앞에서 지금 보여지고 감각의 영역에서 느껴지는 그것들을 진리라고 믿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가 보여주는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감각에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가 사실은 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감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능하는 삶, 즉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라는 건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무수히 많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몸의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감정의 영역들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각의 영역에서 우리를 자극하여 우리가 속임을 당하도록 그게 진리라고 믿게 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영적이고 우리가 이 감각의 영역에서 눈앞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감정들 또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불편한 감정들, 불편한 상황들 마주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스트레스나 걱정이나 낙담이나 그게 무엇이든 그 배후에는 사실은 영적인 배후의 세력이 있고 그 배후의 세력이 던지는 화살은 무엇이냐? 그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게임에서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우리가 강하여져서 이걸 맞서 싸워서 진리 가운데 서서 걸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빼앗아간 그 영역들에서 신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가 질병의 문제일 수가 있겠고 그게 관계의 문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또는 재정에서 오는 압박이나 재정에서 오는 그런 상황들에서 공급이 모자르거나 또는 부족과 결핍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야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적인 회복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 수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걸으며 우리가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또는 유혹이나 죄의 것들이나 또는 중독의 어떤 영역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케 돼서 능력 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사는 영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영역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배후의 싸움에서는 바로 사단이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나 이런 영적인 시간이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디렉션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특히 연말에서 연초 올 한 해를 넘어오면서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올 한 해 어떤 일들을 하실 거라는 그런 감동과 계획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는 그런 주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결단하고 올 한 해 세운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월 한 달이 지나면서 어느새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치이고 다시 나의 예전의 옛 죄의 습관들이나 육신의 연약한 것들 또는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물밀듯이 넘쳐옴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은혜와 계획들이 이렇게 이제 신선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새 삶에 일어난 일들에 찌들어서 그냥 이제 그렇게 다시 또 늘 살아가던 삶처럼 돌아가려는 그런 압박이나 유혹이나 그런 프레셔가 있는 것을 벌써 한 달 안에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배후에서 원수가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술책, 거짓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있는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데 있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인간적인 힘의 능력으로만 그걸 나가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의지를 다 사용하여서 내가 제공해준 그 공격 무기와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하여져서 전진해 나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신갑주에 드러난 원수의 공격 방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전에 나눴지만 한번 더 자세하게 파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렇게 우리가 능히 어둠의 일들을 대적하고 전진해 나가다가도 우리가 방심하여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원수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릴 것이고 우리에게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지 못하고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취하여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전신갑주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신갑주의 여러 리스트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특별하게 나누기를 원하는 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갖춰주게 하는 어떤 방어무기인데, 그 모든 것 위에, 즉 우리가 갑옷을 입는 그 모든 것 위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냐? 왜냐하면 이 믿음의 방패가 하는 일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이 믿음의 방패를 들 때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원수가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화살, 지금 시대로는 총을 쏘거나 화력을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력을 퍼붓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이 무엇이냐? 바로 방패인데, 그 방패가 믿음의 방패, 즉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케 하는 하나님의 주신 도구인데, 그럼 한번 이 믿음이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케 하는 것인지, 바로 이 원수의 모든 불화살이 그럼 어떤 유형의 공격이길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즉 원수의 모든 불화살은 오직 믿음으로만 소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들을 거절하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 믿음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들에서 오는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감각에서 오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바로 그 정보들,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에서 느껴지는 감각의 정보들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는 게 바로 원수의 불화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뻐해서 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고 기대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상황이 그와 같이 나타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감정적으로, 체감적으로는 감각의 지식에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생각과 소망이 없음과 가망이 없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들어오는 게 원수의 불화살이라면, 그게 원수의 화살의 공격의 유형이라면은 믿음이 그것을 소멸케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원수가 우리에게 하길 원하는 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믿음 안에서 걷게 하는 것을 막게 하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원수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상황을,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해석된 나의 부정적인 해석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원수가 쏘는 불화살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실제로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오는 소망 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또는 낙담이 되는 생각, 또는 실패의 생각, 또는 질병의 생각, 또는 그게 어떤 생각이든지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소망 없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자로 느끼게 만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올 때 그것들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받아들이면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인 것이고, 그것을 믿게 됐을 때 우리가 낙담하게 되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건데, 바로 실패감, 낙담,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보여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저버리게 되는 것,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낙심이고요. 그 낙심에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두려움이 기반하게 돼서 이제 그 두려움의 기반을 통해서 원수가 우리 삶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원수가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생각이 낙담일 수도 있고 우울함일 수도 있고 좌절감일 수도 있고 그게 실패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들을 또 함으로 말미암아 난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라는 그런 자책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게 여전히 변하지 않아서 이러고 있어,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답답함이나 또는 초조함이나 또는 그런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이든 그걸
받아들이게 하여서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게 될 때, 그때 원수의 그 화살이 세력을 얻는 것인데, 바로 믿음은 그것을 저지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이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게 된다면은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여기서 모든이란 단어를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어떤 화살을 쏘든 그 모든 불화살을 능히 막을 수 있는 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기만 한다면은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또한 해야 될 건, 믿음이 방패와 같구나.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원수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보호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이 내가 지금 약하여져서 원수가 쏘는 불화살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내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낙담이 되려고 하고 한다면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도와달라고 하는 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선포된 말씀을 우리의 영이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게 됐을 때, 믿음이 오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믿음은 더욱더 강화되게 됩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건 바로 감각의 지식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 때 그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인정하고 그것들을 내 소리로 뱉어내고 그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거절하고,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감각의 영역에서는 모든 부정적인 소리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 나는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일들이, 신적인 회복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걸 난 믿고 이 상황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허락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아서 자연적인 영역에선 전혀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없는 가운데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이젠 불가능해졌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낙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를 거절하고, 그가 오히려 믿음에 강건하여져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란 것을 완벽하게 믿는 가운데 fully persuaded, 완벽하게 안에서부터 설득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 또는 여러분의 배우자의 구원, 또는 여러분의 가족에 가까운 부모님의 구원이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여러분이 오랫동안 부르짖고 기도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사람이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전혀 그와 같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신적인 회복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봤더니 오히려 신적인 회복은커녕 더 악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우리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강화해지십시오. 그게 가까운 가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몸의 건강과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재정과 관련해서 또는 복잡하게 꼬여있는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그게 직장의 문제든 비즈니스의 문제든 또는 재정의 문제든, 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걸어 나가려고 했는데 넘어지고 내가 늘 넘어지는 그 분야에 다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그런 정죄감과 실패감 때문에 내가 뭘 더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낙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하여지십시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에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영 안에 먹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커피를 마실 때 카페인이 우리 몸 안에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믿음이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끄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증가시키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증가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상황이 우리를 더 이상 흔들어 놓지 못하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흔들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려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를 흔들어 볼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흔들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폭격할 때 믿음이 증가될 것이고 그 믿음이 증가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더 많이 우리 안에 폭격될 때 눈앞에 보이는 감각의 지식에서 오는 그 두려움을 수반한 정보들이 믿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력을 얻게 되는 그 믿음 앞에서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원수의 불화살들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 지식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낙담과 실패와 우리의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말씀에서 세력을 얻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단되게 되고 우리가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다른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도구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은 원어로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라면은 레마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상황과 관련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마가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갑옷은 방패는 다 우리를 방어하는 방어용 무기지만 그러나 오직 공격 무기는 검인데 이 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주시는 그런 감동되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말씀이 왔다면은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선포된 레마가 바로 성령의 검이자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을 찔러 쪼개고 사항을 찔러 쪼개면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화살들을 완전히 방어하는 그런 방패 정도의 무기가 아니라 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창출해내는 영적인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인 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마를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해야 되고 바로 말씀을 그냥 입으로 아무 말씀이나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런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싸우기 위해서 제공해 주신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바로 이어져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 성령의 검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상황 가운데 선포하고 불러낼 때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을 말할 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원하는 것을 말할 때 영적인 영역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적진의 영역들이 깨부서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모든 불복종하는 것들이 복종케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18절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인식해야 될 거는요.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원수는 그가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 삶에 있는 그 영토에 대해서 빼앗기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는 저지할 것이고 우리를 저지하기 위해서 상황들을 흔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원수는 패배한
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의 발 아래 무릎을 꿇린 게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주신 그 도구를 사용하여 믿음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한다면은 그는 반드시 물러나게 될 것이고, 물러나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는 그런 신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1월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월 달이 다가오고, 2월 달이 지나가면 또 3월 달, 4월 달, 5월 달이 가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했다는 그런 신선함도 사라지면서 늘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시즌으로 넘어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주신 그 감동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각 영역마다 디테일하게 적용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전진해 나가서 원수가 빼앗아 갔던 그 적진에 쳐들어가서 다 무찌르고 7배의 보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내서 우리 삶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재정 가운데, 우리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의 잃어버렸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전진해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그런 분야 가운데, 또는 이 세상이 악한 날이 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기업 안에서 또 세상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힘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오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요. 그 전신갑주를 입는 가운데 모든 원수의 불화살을 솔멸케 하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승리하게 되고 굳건하게 승리 가운데 간증을 가지고 걸어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을 지금 갖길 원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을 인식하고 사용하여 특별하게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내가 혹시라도 원수의 화살에, 불화살에 맞아서 혹시 내가 지금 거기에 찔려서 정말 불타고 있는 어떤 그런 낙심하고 있는 또는 두려움이 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그게 상황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떤 영역이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런 소망과 감동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 모든 불화살을 소멸케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입술에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레마의 말씀을 선포해서 적진에 들어가 그 적의 모든 공격들을 쳐부수고 깨부수는 일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바쿠시에 까라바쿠 야라바쿠시에 까라바쿠 야라라라바쿠시에 까라바쿠 야라라라라바쿠시에 까라바 까라바 야리라라라바쿠시에 까라바쿠 야라라라라바쿠 야라바쿠시에 까라바 리바 야라바 야라라라바쿠 야라바 야라라라바쿠 야라바 야라라라바쿠 야라라라바쿠 야라라라라바쿠시에 까라바 야라라라바쿠시에 까라바 리바 까라라라바쿠 야라라라라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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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라바사 오 야라바 야라라라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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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바쿠시에 까라 코르르바쿠 세카라바 리바쿠 야라라라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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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카라코르르바쿠 셰카라코르르바쿠 세카라바 리바쿠 야라라라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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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카라바쿠 야라바사카라바 사카라바 리바카 세카라바쿠 야라바쿠 세카라바 샤바 야라바 사카라바 삼바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오 야라마마마마마마마마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함께 따라서 믿음을 담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합니다. 나는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합니다. 나는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케 하는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느낌을 따라 살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걷습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변화될 것이고 잠깐일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며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보이는 영역의 모든 불복종하는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진리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을 내가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신적인 회복을 저희 삶에 명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신적인 회복, 7배의 회복이 일어날 걸 선포합니다. 재정에서 원수가 빼앗아갔던 영역에 7배의 회복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원수가 빼앗아간 기회와 건강에 있어서 7배의 회복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회복될지어다. 건강아 회복될지어다. 재정아 회복될지어다. 기회야 회복될지어다. 가정아 회복될지어다. 모든 관계들아 회복될지어다. 모든 빼앗겼던 시간들아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영향력아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나니.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둠과 어둠의 시스템을 이겼습니다. 나는 정부의 정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모든 원수의 술수들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바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씀 레마를 통해서 믿음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름 부음에 있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선포할 때 나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나의 믿음은 증가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굳건하게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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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감동은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말 악한 날로 들어가고 있고 세상은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악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고 마지막 때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원수가 해야 될 일을 7년 동안 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이 준비되고 있고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 세계에 있는 정부들과 여러 가지 있는 그 주류에 있는 그런 세력은 더욱더 악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힘들도록 이 세상의 풍조와 시스템이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감동은 그런 악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는 그런 세상의 압력과 압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로 전신갑주를 취해라. 너의 힘으로, 너의 인간적인 힘으로 이것을 쌓아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제공해준 그 전신갑주를 취한다면은 너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너는 능히 세상과 구별될 수 있다. 너는 능히 감정에서 오는 세상에서 오는 그런 압박과 프레셔와 그런 공격에서 능히 맞서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감동을 놔두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믿음 안에서 전진하면서 원수의 적진에 쳐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